이제 로마서의 첫 본문 중에서 첫 번째 단락인 누가 어떻게 언약 백성인가라는 그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장 전체를 할애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어떻게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하면서 이 1단락을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누구나 다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인 4장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던지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고, 그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 아브라함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 중에 누구도 아브라함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시작할 수 있었던 그 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을 예로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봐라.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시고 아브라함도 그대로 거기에 적용을 받은 사람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4장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4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행위로 이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이롭게 되었다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넌 정말 내 백성이다 라고 칭찬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1장 후반에서,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이어지면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데라의 아들로서 처음 언급이 되고, 그리고 나서 12장에 바로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자, 약속해 줄게 라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12장 1, 2, 3절이요. 그 아브라함은 그것을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지, 아브라함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정말 칭찬받을 많은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이렇게 편입시키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떠한 비유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냐면은 4절부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갑자기 왜 등장하냐면은, 도대체 의롭다고 여기신다라는 그 여기다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갖고 오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여기다라고 할 때 실제로 그것이, 그러니까 A를 B라고 여기다라고 할 때 A가 B라서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약 그런 상황이면 A는 B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A를 B라고 여기다라는 얘기는 A가 B가 아닌데, B가 아니지만 그냥 B라고 여기자, 생각하자라는 거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일에 대한 보수를 받을 때 그것을 내가 당연한 것으로 받는 것이지, 이 보수를 주는 쪽이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보수를 생각할 때 자신의 노력과 등가로 생각하지, 그것을 어떤 선물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미 일을 했으니, 그래, 내가 일을 했는데 일은 내가 한 일이 이 보수와 같지는 않지만 이걸로 여겨주시는구나 주인님이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5절에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은 절대로 등가가 아니에요.
같은 가치가 전혀 되지가 않는데 하나님은 그래 너 경건하지 못한데 의롭다라고 해줄게 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건데 그 수단으로서 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냐?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에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너가 경건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너를 의롭다고 여겨줄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일과 품삯에 대한 예를 들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성경을 이제 인용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7절과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다윗이 몰랐을까? 아니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그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로서 자신의 공로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행위로 이롭다 하심을 여긴 것이 아니고 그럼 무엇이냐? 그럼 또 이제 유대인들이 반론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게 9절부터 이야기인데 할례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거기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 할례로 역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또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보니까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당연히 할례와는 상관이 없다. 왜 상관이 없느냐? 창세기를 다시 가서 보시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너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라는 장면이 15장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아요. 이 두 사건이 시간적인 간격이 일단 많은 학자들이 다르게 보기도 하지만 최소 14년, 최장 29년까지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15년 이상 정도를 본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는 사건인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의로 본다?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표징으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지 라는 표징으로 이후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할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의롭게 되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이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남겨둔 거예요. 혹시나 까먹을까봐. 우리가 이제 여행을 다닐 때, 해외여행을 다닐 때 여권을 만들잖아요. 그 여권을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을 받아요. 그럼 대한민국 여권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권이 중요한 건가요? 나의 원래 국적이 중요한 건가요? 나의 원래 국적이 중요한 거예요. 여권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 여권이 진짜 여권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 국적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이 되려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권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가 있어요. 귀화를 하려면은 뭐 시험도 봐야 되고 뭐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뭐 한 일정 정도의 그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다 거쳐야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이 돼요. 또 한 가지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은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야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브로커한테 얘기해서 나 대한민국 여권 하나 만들어줘. 그럼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것인데 단순히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요즘으로 갖고 오면 이제 우리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 아니에요.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회심이 진심으로 일어나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지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이미 구원은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징표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물 한 방울에 어떤 크나큰 기적의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고백이 그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증표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의 표징으로서는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이 의미하는 실제를 대체하려 할 때에는 볼품없는 대체물이 되어버린다. 다시 얘기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받은 증거로서 받은 세례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죠. 그러나 단순히 세례 그 자체를 구원이랑 등가로 여기려고 할 때에는 그 세례 자체가 얼마나 볼품없는 게 되는 것인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은 도대체 할례를 왜 받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도 바울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무할례자로서 믿음으로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 이후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으로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 무할례자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례 굳이 안 받았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할 때에는,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 역시도 이미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할례를 아브라함이 이 사건 이후에 받음으로써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할례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요. 무슨 뜻이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이 바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방인인데 라는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출신들이 뭘 얘기하면 잘 몰라. 아브라함 얘기해도 잘 모르고, 제사가 어떻고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비주류인가?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우리는 좀 비주류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그렇지 않다. 12절에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고, 그래서 그 뒤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믿음을 가졌을 경우에 유대인이 아니라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이스라엘의 믿음의 성도들과는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할례를 받지 않고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 이스라엘과 함께 믿음의 선조로서 믿음의 유산을 흘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결국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정말로 최고로 쳐요. 최고 중에 하나로 쳐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세 명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분기점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래서 자기들 거기서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집결할 수 있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잘났고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고 너는 이방인이고 넌 정말 안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행위로도 아니고 율법으로도 아니고 그건 무엇이냐?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반론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율법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첫 번째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왜 세 번째 또 율법의 얘기가 나오느냐? 앞에서 첫 번째에서 얘기한 그 행위는 선한 행위 혹은 자신의 공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와 남을 가르는 사상, 그리고 율법 안에서 특별한 명령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의 행위라는 것은 그런 여러 기타 행위들 중에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선행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세 번째에서 얘기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것과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여긴 것이 아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때는 아예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은 모세 때 받게 되잖아요. 거의 400년 이상, 5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요. 율법이 나타난 때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역시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무엇이냐면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진노에 대한 얘기를 하고, 범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것과 반대로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너네 이거 지켜야 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을 해요. 사실 요청이라는 건 좀 약한 표현이죠. 우리에게 뭔가를 강제해요. 뭘 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약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속은 내가 해줄게. 넌 믿기만 하면 돼. 라는 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두 번째 거예요. 약속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넌 믿기만 하면 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먼저 시키신 다음에 너 다 했어? 다 잘했어? 그럼 내가 이제 해줄게. 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순전히 믿음으로, 그 믿음에 반응하여 그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알게 된 것,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다 하면서 알게 된 게 무엇이냐? 결국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 유일한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누구냐 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또 한 가지 얘기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보통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특별히 이렇게 그것이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단어를 사용할 때는 뭔가 좀 기적적인 것에 대해서, 비이성적인 것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연상이 돼요. 같이 그 단어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만큼 합리적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이나 합리적인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게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 믿는다고 할 때 뭐 다양한 경우에서 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야,
나는 무리를 걸을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하겠죠. 왜? 아무도 그럴 수 없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외에는 그 뒤로 누구도 그게 불가능했어요. 능력이 그 사람의 그러한 존재의 능력이 없다고 치면은 아예 믿지를 않아요. 아예 상관을 안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떠한 특정한 능력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오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밥을 사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집사님의 예전 모든 발언들에서 약속을 지킨 것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신뢰할 만한 근거와 경험이 없어. 그럼 그냥 예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믿진 않죠. 믿음의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뭐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그것을 해낼 능력이 있는가. 두 번째는 그 능력이 있다고 치자. 그 일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그 의지도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고 그 구원을 이루실 의지가 가득 차 있고 그렇게 역사 안에서 계속 실천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어떤 기적적인 일을 내가 간절히 바라서 그렇게라도 제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럴 생각도 가득하시고 그러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시잖아. 그럼 내가 왜 안 믿겠어? 라는 반응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어떻게 연결을 짓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75세에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없었어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스마엘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했어요.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도 여전히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이가 생길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고 내 아내도 저렇게 태가 나셨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부활에 대한 얘기죠.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신다. 창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는 하나님은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너의 태가 죽었지만 내가 살릴 거야. 너에게 지금 자녀가 없지만 있게 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거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그 믿음의 후손들이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그 믿음을 보고. 이 창조와 부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만큼이나 낭망시키는 게 없어요. 왜냐, 사람은 할 수 없거든요. 사람은 죽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우리에게 누구나 찾아오는데 그것을 이겨낼 재간은 누구도 없어요. 창조의 재간 역시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런데 이미 능력은 충만하시죠. 그럼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의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줄줄줄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쫓아다니시면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내 약속을 잘 들어봐, 나 좀 믿어봐. 계속 쫓아다니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구원하실 의지가 충만하세요.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23, 25절에서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그가 그의 믿음을 통해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 24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이 된 것이지 자 아브라함을 구경해라 라는 의미로 기록된 것이 절대 아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그 복음 한 줄이 어떠한 내용이냐,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내 주변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주변의 상황은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회심했다고 해서 세상 천지가 뒤바뀌지가 않아요. 세상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잠깐 설명해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께서 약속을 분명히 철저히 지키실 것이라는 그 신실하심, 그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수단이 되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실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서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는 것,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우리가 믿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써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죠. 그렇게 신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분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으니 뭔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지만 때로는 그리고 거의 대부분에서는 그 경우에는 우리는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야.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끔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잘 믿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어떠한 대상을 믿느냐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출중하시고 충만하시고 비할 데 없으시며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온전히 쏟아 부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